함께 봐야 할 말씀이 누가복음 13장 10절과 18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회당에 계십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라고 말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것은 여자의 병을 고쳐준 것이죠. 그런데 그 여자의 병을 고쳐준 것이나 그리고 또 회당장과 함께 논쟁을 벌이는 것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일어났고 뭐 하실 때? 가르치고자 하실 때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라고 말하죠. 우리는 오늘 함께 읽은 말씀 속에 회당에서 한 여인을 고쳐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에 비교할까라고 말씀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와 회당에서 고쳐준 이 여자의 이야기가 묶여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 고치는 일을 마치고 또 회당장을 꾸짖으신 다음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내가 무엇으로 비유할까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서로 연관짓고 있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로 그리고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한 줌의 누룩으로 비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에서 나옵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이 누가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왜 다를까? 저기 앞에서는 7개의 천국 비유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2개밖에 말하지 않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또 이야기하는 장소와 때가 다른데 왜 그러지? 저자가 잘못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건 어디서 오는 착각이냐 하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딱 생애에 한 번 했을 거라는 생각에서 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얘기는 반복하죠. 한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같은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하루에도 몇 번이나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장소 따라서 시간 따라서 또 대상 따라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시자마자 처음 선포하는 말씀 가운데 나오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메시지가 천국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천국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여기 말과 저기 말이 달라서 이건 뭐가 잘못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은 버리는 게 좋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회당에서도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것, 가르친다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새롭게 가르치시는 것이요, 전파하는 것은 천국이 가까이 왔음을 전파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이 세 가지 일을 지금 회당에서 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실 때에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서 앓으며 꼬부라져 허리를 펴지 못하는 여인이 그 회당 안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가르치면서 천국이 너희 가운데 들어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천국은 해방입니다. 회복입니다. 귀신에게 눌려있는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이요, 병에 눌려있는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 거기가 바로 천국입니다. 모든 것이 어그러져 있다 할지라도 천국이 가까이 다가오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회복되고 그리고 되돌아가서 고쳐지고. 자, 누가복음 4장에 가면 4장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인 나사렛에 가셨을 때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갑니다. 회당에 들어갔을 때 회당장이 성경책을 하나 꺼내서 주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성경책을 받아서 쫙 펴서 읽는데 그 읽는 자리가 이사야서였어요. 그리고 나서 다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서의 말씀이죠. 이걸 다 읽고 나서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예수님을 바라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글이, 내가 지금 읽어준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눌린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한다. 주의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요, 7번의 안식일이 지난 50번째 오는 해, 그 해를 희년이라고 그러는데 이 희년을 주의 은혜의 해라고 말합니다. 이 희년이 다가오면 희년에는 종되었던 사람들을 다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당 잡은 것도 다 돌려보내고 원래 주인으로 돌아가도록 회복시키는 해가 바로 주의 은혜의 해요, 희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50번째 되는 해마다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깨어져 버린 그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킬 것, 그리고 죄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버린 모든 사람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 희년이 이제는 누구로부터 왔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이 바로 이 희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죠. 회복시키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제 이 일이 너희 가운데 그대로 응하게 되었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 나가서 금식하며 줄이신 후에 성령에 의해 끌려서 움직이시는 거죠. 성령을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시고 광야에 나가실 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광야에서 돌아올 때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비로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하시는데, 그때 하는 일이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어느 안식일 날 회당에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은 그 일이 너희 가운데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안식일인 줄 알면서 자기를 공격할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당에서 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는 안식일 날 이렇게 병 고치시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어야 돼요.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외식하였던 이 회당장이 하는 이야기가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동안에 와서 병 고침을 받고 이 안식일 날은 일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 너희는 안식일에 너희 외양간에 있는 가축 끌어내잖아. 그리고 그 가축 끌고 가서 물 먹이지 않느냐? 그건 일 아니야? 그건 예외로 너희들이 따로 놔두면서 왜 병 고쳐주는 일에 대해서는 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풀어주는 것에 대해서는, 묶인 것을 풀어주고 다친 것을 회복시켜주는 이 일에 대해서는 왜 일이라고 하냐? 내가 고쳐주는 건 마땅하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는 안식일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식일을 죽지 않기 위해서 지키고 있었거든요. 안식일에 범해서는 안 될 규정들을 619개나 만들어 놓고 그가 하나하나 지키지 않으면 죽임당할 거라는 그 압박감에 의해서 죽기 싫어서 죽지 않기 위해서 그걸 지켜가는 눌려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처음 안식일을 제정하는 것은 그 날에 복을 주심으로 그 날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날에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며 사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한 거예요. 우리는 복음을 지키며 삽니까? 복음을 누리며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거 지키는 삶입니까? 누리는 삶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생명을 누리라고 보내신 거예요. 억눌려 있는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말을 하죠. 신앙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 자유가 있고 여기에 평안이 있는데 왜 여기 와서 사는 것이 힘들다, 믿으면 믿을수록 힘들어. 아마 이것은 말씀대로 살기가 힘들다, 우리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가 힘들다, 이런 뜻일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제 귀에는 들려요. 신앙생활하기가 힘들다, 믿지 않았을 때가 더 나았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여기 회당에 앉아있는 사람들도 안식일이 그렇게 그들을 죽이는 날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일은 지키는 날이 아니라 누리는 날이야, 안식일은 죽는 날이 아니라 회복되는 날이요 살아나는 날이라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가르치시기를 원합니다. 18년 동안 사단에게 묶임받아 있는, 28년, 38년, 48년 동안 묶여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풀리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주의 은혜의 해가 그 가운데 시작되는 일, 그것이 바로 복음이요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되어 있는 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을 고쳐주는 거죠.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서 안식하는 날, 주님 앞에 찾아오는 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생활하는 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자유입니다. 우리에게 기쁨입니다. 우리에게 평안입니다. 그렇게 되지 못했다면 다시 우리가 제자리로 돌아가야겠죠. 내 생각이 빗나가서 예수 믿는 것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졌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날은 죄로부터 해방되는 날이요, 이 날은 사단으로부터 풀려나는 날이요, 이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깊은 교제로 인하여 기뻐하는 날입니다라고 고백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우리의 생각을 달리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겨자씨 한 알과 같은, 아주 작은 씨앗이지만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이 자라나서 공중의 새들이 깃들 정도로 강하고 크고 번성하게 된다. 단지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크게 확장된다라고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이것은 작은 씨앗이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 회당에 앉아있는 마음이 좁아져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이 외면하고 있는 그 사람들, 그들에게 이 씨앗 하나가 들어와서 그들을 변화시킬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한 알과 같아서 처음에는 보잘것없지만 다른 사람들이 유익을 얻을 수 있도록, 새들이 와서 깃들 수 있도록 강한 나무가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굳세게 뿌리를 깊이 박는 나무의 모습처럼, 큰 나무처럼 지금은 너희들이 안식일 때문에 나를 비난하고 나를 죽이려 하지만 너희 가운데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또 있죠. 외형적으로 확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말씀을 누룩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무엇에 비교할까?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은 누룩 한 줌과도 같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서말의 가루지만 한 줌이 들어가서 완전히 부풀게 바꿔놓았습니다. 내가 한 사람 너희 가운데 왔지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라고 선포해도 누구 하나 귀 기울이지 않지만, 그러나 내가 한 줌의 누룩과 같아서
너희를 다 뒤집어 놓을 거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 안의 시작은 작지만 우리는 결국 큰 겨자나무처럼 새들이 와서 깃들도록,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유익함을 얻도록, 우리를 통해서 평안함을 얻도록,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공급받도록 우리는 강하고 큰 나무처럼 성장하게 될 것이요. 또 하나, 우리는 여전히 지키는 삶처럼 살아가지만 누리는 삶으로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각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삶이 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변화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이죠. 우리에게 희망이죠. 여러분 자신에 있는 아직 남아있는 정욕적인 부분, 욕심, 이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멈추지 않습니다. 큰 나무가 될 때까지, 새들이 와서 깃들이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자라날 것이요, 또한 가루 서말이 완전히 부풀 때까지 멈추지 않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회복될 것이요, 성장할 것이요,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 희망 가지고 오늘 또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바라고, 주님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